확인을 해보시죠. 자,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나오는 이 요절들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암기하고 계시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익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좋게 페이지를 적어 놓으시든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곳에다 이렇게 문구를 딱 적어서 붙여 놓으시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계속 살펴보시면 이 말씀들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의미를 알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면 말씀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말씀 외우는 것만큼 쉽지 않죠. 정말 말씀 안 외워진다니까요. 특별히 언제는 수련회 가서 밥 먹을 때 요절 안 외우면은 밥 안 주잖아요. 그때 정말 안 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없이 겉것만 이렇게 성경을 암기하려고 하면은 성경은 진짜 안 외워지거든요. 근데 내용을 알게 되어지면 그냥 술술 이렇게 외워져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일상에서요,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밑거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절 많이 외우시는 건 우리 신앙에 참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자,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개 사람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경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리로서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5장 7절부터 9절까지도 한번 보시죠. 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중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강건함으로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들으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을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네,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가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 시작, 완성, 그거 여기서 근원이라는 말은 또 실체,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 하셨대요? 순종하셨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순종하시지는 않잖아요. 맞죠? 순종은 누가 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들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순종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죠. 예수님 하나님 아니세요? 진짜 사람이셨죠. 진짜 사람. 그러나 그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순종이 뭔지를 알겠죠. 그래서 참 사람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순종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로마서 8장 가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현실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이 이렇게 순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그 순종이 아니어서 안타깝다라는 거죠. 근데 순종을 하면서도 그게 다 불순종이 돼버려요. 순종을 하면서도 그게 다 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그렇게 자기가 순종을 한다고 착각을 하면서 그래 나는 순종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 안도에 다 빠지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데. 그러니까 뭔가를 순종하기 앞서서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의 순종이 뭐냐를 먼저 제대로 알아야,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내가 덧입혀야 그제부터 나오는 순종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순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냥 뭐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무런 열매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어떤 게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기 전에 그 하기에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진리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참된 그 의로움들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자, 8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그러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맞죠? 현재의 고난, 그 십자가는 뭐라 그래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직접 이걸 겪으셨죠? 근데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거잖아요.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래서 성도의 구원의 그 여정에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그리고 그러나 참된 성도들은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뭘 볼 줄 아는 거죠? 영광을 볼 줄 아는 거죠. 그러면은 고난을 겪는 그 시간에 뭐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되어져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서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신대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게 고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뭐 그게 고난이든 아니면 또 육신적으로 또 뭐 어떤 좋은 일이든 간에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알게 되어지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게 다 나의 뭐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고난 겪고 고난이 끝나면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 자체가 우리한테 영광인 거예요. 그 고난 자체가 영광이에요. 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강림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번개, 우레, 음성,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뭘 동반해요? 구원을 동반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그 부정함들, 이 악함들, 그 모든 죄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그 온전함이 이렇게 세워진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뭐 재련이라는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 뭐 금이나 쇠가 이렇게 있는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불순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무엇 해야 됩니까? 불 속에 넣었다가 코코난이잖아요. 또 뺐다가 또 망치로 막 두둥기네 또. 예. 그리고 또 찬물에서 넣었다가 또 이게 다 고난이잖아요. 그 쇠 입장에서 보면, 그 금 입장에서 보면.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불에 들어갔다가 두드려 맞다가 찬물에 또 들어갔다가 이거를 계속 하면서 점점 걔는 어떻게 됩니까? 예. 순금이 되는 거고 그 불순물이 없는 탄탄한 강철이 된단 말이죠. 예.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이렇게 벗겨지면서 거기서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중보자, 죄인된 우리의 중보자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왜요? 뭐죠? 첫 번째?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의로운 자여야 돼요. 죄인이면 안 돼요? 참 사람이면 뭐예요? 죄인이면은 어떻게 남의 죄값을 대신 이렇게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죄값 치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서 또 무엇 되셔야 되냐면 참된 하나님이세요. 네, 이거는 이제 요리문답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니까요. 자, 16번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에 대하여서 우리 답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죄값을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된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에게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자, 먼저 그 밑에 녹색으로 쓰여져 있는 글자 있죠? 네. 예, 한번 읽어보시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죠.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만 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동물 제사가 폐위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인간의 그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은 하나님의 뭘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적이지만 여러분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자동차가 망가졌어요. 그러면은 다른 자동차가 그 자동차를 고칠 수 있어요? 아니죠. 그 자동차가 망가지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그 자동차를 만든 그에게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인간이 그렇게 망가졌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고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같은 하나님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 둘째,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내가 아닌 타자가 중심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자가 중심이야. 타자가. 이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왜요?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평가할까? 네. 자기가 없어져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상한 인형 같은 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근데 더 악한 사람이 있어요. 더 악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 자기가 중심인 사람. 자기가 중심인 사람. 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나밖에. 여러분,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타인중심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중심적인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일 속편한 거예요.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요, 나라는 고유한 내가 있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들 삶을 고유한 나라는 사람이 있고요, 너가 없어요. 누가 있냐면 또 다른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 저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 보면서 가장 힘든 게 우리 정서를 가지고 성경을 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우리라는 표현이 적지 않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되게 많이 나와요. 우리라는 표현이요. 그럼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죠?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우리라는 그 단어는요, 나들이에요. 나들. 그러니까 나의 복수가 우리예요. 그게 성경의 문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나들 아니죠? 뭐죠?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저 사람이죠. 그잖아요.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 같이 있으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우리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나들인 거예요. 다 나야, 다 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영어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나하고 우리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성경은 나들이에요. 나들. 나의 복수예요. 나와 너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나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라니까요. 그걸 교회라 그래요. 그걸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머리, 몸.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면 내가 몸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절대적 타자로서 너입니까? 아니죠.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만 오늘 가지고 가세요. 이게 이제 한국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세상적 개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이겁니다. 이렇게 손 붙잡고 있는 거. 이게 관계거든요. 관계. 어떤 관계? 그래서 우리들이에요. 이게 만약에 나면 얘는 나가 아니에요. 너예요. 너. 되셨죠? 근데 성경은요? 성경에 우리는 이거예요. 이거. 이 손 나죠? 이 손 나죠? 이 몸 나죠? 이 머리 나죠?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제리미의 저 손은 제 손 아니죠? 아, 봉사하러 왔나 본데? 그죠? 문 열어줘요. 이 손만 내 손이지 제리미 손은 제 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의 그 우리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손으로 탁 붙어버려요. 나라는 게. 제리미가 예수님 손으로 붙어버려요. 차연이가 예수님 발로 붙어버려요.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죽었다 그러죠. 여기서 예수님이 죽어도 나는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근데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니까 예수님 몸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지면은요, 나도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나시죠. 그럼 나도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관계인데, 여기에 어떻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이렇게 예수님 따로 나 따로가 돼버리죠. 이 개념으로 가버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불순종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서는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요. 여기는 불순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불순종이 생겨요. 근데 우리 신앙이 혹시 이렇지 않냐고요. 이걸 그냥 관념으로만 갖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게 삶에서 묻어 나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거네. 여러분 그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쪽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이쪽 사람들한테는 마음이라는 게 없다니까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다 생각하죠.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도 생각해야 되고 얘한테도 마음 줘야 되고 얘한테도 마음 줘야 되고 그러죠. 근데 제가 금요일날 그랬죠. 인간한테는 원래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고. 하나님이 마음이시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가져야만 인간한테 마음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때 그 사람들만 진짜 사람이라고. 그게 베드로 후서에 나오잖아요. 이성 없는 짐승. 하나님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럼 그걸 짐승이라 그래요. 이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이 사람들한테는요, 생각, 마음 이런 게 없어요. 또 착각을 하시겠는데? 여기가 마음이 없다라고 그랬었죠. 그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자, 요 손에 마음이 있습니까? 요 손에 생각, 이 손이 생각해요? 안 하죠? 생각과 마음은 어디서 해요? 머리가 한다니까? 이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한테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생각하죠? 맨날 그렇게 마음 뺏기죠? 맨날 두 마음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마음, 내 마음, 예수님, 생각, 세상 생각. 지금 우리가 이렇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 관점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 바램이라는 게 없어져요. 근데 여전히 내가 기준이어서 뭐합니까? 저 사람은 저래, 저는 저렇고, 맨날 이렇게 비판이라고 정죄하고 이런다니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얘는 마음 없죠? 얘는 생각 없죠? 얘도 마음 없고 얘도 생각 없어요. 그럼 세상, 이 말씀을 오해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해충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무 관정도 없는 그런 뭐 기계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천만에요. 마음이 왜 없습니까? 생각을 왜 못해요? 머리가 하잖아요.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 사람? 얘는 생각 없는데 얘는 생각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이 사람에 붙어 있는 거죠. 붙어 있다는 말도 좀 뭐하죠. 하나, 그냥 하나는 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결국은 내 생각, 내 마음이 사라져가는 겁니다. 개념도 없고 형체도 없고 실상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현상으로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관념 속에 마음이라는 게 점점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흩날려져 가는 겁니다. 안개처럼.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한테 마음이 어딨냐고. 마음 정의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뭔지. 마음 한번 끄집어내보세요. 그 마음 어디 있는지. 인간이 생각이 있습니까? 인간 생각 없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생각 못 해요. 구원 못 받은 사람한테는요, 생각이라는 어떤 현상은 일어나는데 그 생각의 결론은 다 자기라니까? 다 죄고 다 욕망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냥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력 안 먹으려는 이생의 자랑으로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 컴퓨터가 생각해요? 컴퓨터가 뭘 느낍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보다 더 빨리 계산하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걸 걔는 한 번에 다 생각해서 우리한테 답딱 주죠. 맞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프로그램화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죄인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모든 그 결과들 다 죄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 사람한테 의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의지? 사람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자기 본능대로 하는 거지. 그죠? 예. 사람한테 자유의지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치자. 근데 그게 뭔데? 그 결론이 뭐예요? 결국은 죄잖아요.
자유의지라는 건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데, 내 생각이 이렇게 가는데 다른 걸 생각해서 그거를 할 수 있을 때 그걸 자유의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뭔가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그거 반드시 해내죠. 그게 자유의지입니까? 자유의지 아니라니까요. 인간한테는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유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그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 흉내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맞죠? 그 인간도 원래는 의지가 있고 그 마음이라는 게 있고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네? 그쵸? 예.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어져 버렸고 생각과 마음이라는 것도 없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형체 없이 실체 없이 그냥 그런 것들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답을 못 내려. 마음이 뭐예요? 답을 못 내려요. 의지가 뭡니까? 고작 해봤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사전적 의미도 없이 실체도 없이. 예수님은 생각하셨고 마음이 있으셨고 의지가 있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한 몸이었으니까. 예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따로 인간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의지가 있었으며 그분은 마음이 있었고 그분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생각 없고 마음 없고 의지 없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뭐 질문을 할 때 그분은 생각을 하셔서 그에게 필요한 그 복음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의지가 있어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을 살리시는 거예요. 의지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가 그렇게 죽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순종함으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 없는 자에게 마음을 줌으로 통하여서 그와 하나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한결같이 예수 따르겠다고 막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엇합니까? 아니, 넌 거기 있어. 너 이제 마음 생겼으니까 그 마음으로 나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넌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로 생각으로 결단을 해가지고 아, 예, 그럼 제가 거기 있을게요. 그 귀신 속으로 그 악한 세상 속에 그렇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진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을 진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한테 있냐고요. 우린 예수의 옷자락도 못 만지잖아요. 그죠? 예수의 옷자락도 못 만져. 그 수많은 사람들을 뒤집고 막 이렇게 막 비집고 해가지고 그 예수님 뒤편까지 뭐 어떻게 갔겠죠. 뭐 기어가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예수의 옷자락도 못 만지잖아요. 우리. 안 만지잖아요. 그 오밤중에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찾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들이 다 빗속에 있다고 착각을 하지. 그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게. 신앙을 하려면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부터 낱낱이 다 까발려줘야 돼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신 분들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부교육자 생활까지 이렇게 하면서 왔을 때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인간으로 내가 완전히 그냥 지금 저렇게 막 열변을 토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그렇게 그냥 그 실체로 쫙 까발려져가지고 아,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그래서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다니까요.
그냥 어서 옵시오. 네. 아, 빨리 등록해세요. 구원 받으셔야죠. 그냥 떠받들어 막 그냥. 아니면 뭐 어때요? 그렇게 살지 마. 뭘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사는 삶은 뭔데요? 다들 시작은 육신적인 문제 때문에 다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일 안 되니까 그냥 다들 그냥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나님 믿는 거고, 진짜 삶이 고민이 돼가지고 죽음이 고민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과연 이 한국에, 한국교회에, 아니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첫 단추가 안 깨졌는데 너무너무 옷을 입겠다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아무리 많이 다 단추를 꿰면 뭐 하겠습니까? 정작 중요한 첫 시작 자체를 안 했는데. 시간 됐으니까요. 지퍼로 오늘은 맞춰볼게요. 뭐 가방이든 옷이든 뭐 이렇게 보자고요. 여러분 지퍼가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겼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이렇게 지퍼잖아, 지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열고 닫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퍼가 제 기능을 하려면 어떻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거 맞추면 그게 올라가는 거지. 아,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가 메꿔져 있지 않으면 네. 도망가. 여기가 메꿔져 있지 않으면은요, 잠근다고 잠겨지는 게 아니고 이 푼다고 풀려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여기를 안 메꾸고 열심히 잠그고 있어. 그래서 한번 턱 건들면 여기가 탁 풀어지면 잠그는 동시에 밑에서 다 풀리면서 나오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은 뭐냐? 성경에서 이 인간의 실체를 쫙 다 까발려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신앙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 이렇게 해벌하게 열려있어요. 나 좀 닫아주세요. 내 문제 좀 해결해주세요. 그러고 오네. 근데 정작 이거는 암담으로써 신앙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아니, 신앙의 발전이란 말보다는 아예 신앙 자체가 없는 거죠. 여기가 안 다물어져 있어도 여기가 이렇게 봉해져 있지 않더라도요, 이 열고 닫는 걸로 이렇게 쭉 닫으면 닫혀지잖아요. 이게 없어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착각을 해요. 나기 신앙하고 있다고.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럴 거라니까요. 요거 탁 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심판 앞에 왔을 때요, 쫙 다 풀어져. 뭐야, 안 했네? 그땐 핑계는 어때요? 중보자의 조건에 대해서 알려면 이것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냐,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이해돼야 돼요. 이런 내용들이 불편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런 이게 나였었어요 라고 저 밑에서부터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그 고백들이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제서야 그 소위 말하는 영의 실체라는 것들을 만나게 되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우리 세상교회가 다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되셔서 참된 신앙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잘하고 오고 계시는데요. 이제 정확하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단계에 딱 서야죠. 기도하겠습니다.